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27장 망명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망명길 참으로 길고 지루하고 끝날 것 같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 위축감도 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해이함도 동시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틈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놀이기구를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몸을 갖다 비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놀이기구 같은 삶으로 갑작스럽게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과도 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다시는 블레셋으로 안 갈 것 같이 지난번엔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정신병자 취급당하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몸을 건져서 다시는 안 갈 것 같더니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는 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그 다윗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장 1절 다윗의 심정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확인합니다. 27장 1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그 마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반드시 사울에게 잡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국 말고 비록 망명지고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그래도 블레셋이라는 외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 속이 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을 했대요. 홀로 궁리를 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사람은 너무 힘들고 오랜 동안 뭔가 안 바뀌면요, 자기 마음속에 생각대로 뭔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 때라도 상관없이 어쨌든 내 생각에는 이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속에서 지금 롤러코스터 같은 행동을 다윗이 또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나 스스로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외부로부터 들은 생각일 수 있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했던 말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서 그 생각대로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이 앞서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을 갖고 하려고 하다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걸러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루묵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치밀한 계획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안까지 세워놨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해봤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정을 미뤄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또 못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 연약한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애매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안전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넘어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다윗은 세상으로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묵묵히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 그것이 여기 숨겨진 또 비밀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한 3, 40분 듣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은 주일날 3, 40분 설교에 모든 신앙의 운명을 걸고 있어요. 굉장한 모험이고 도박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루에 약 3, 40분 정도의 시간에 모든 것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 이건 굉장한 도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예배 시간마다 자꾸 나오시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도 있고 하니까 잊지 말고 자꾸 예배 횟수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도박 거는 듯한 인생 살지 말고 뭔가 확실한 것에 많은 시간 붙잡혀 있어라. 그게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붙들려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 심겨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기도가 심겨지고 찬양이 심겨지는 시간을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했던 대로 했던 그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치중하는 사이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실력이 들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스피디한 시대, 무한 경쟁의 사회라는 미명을 앞에 걸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거기에 더 많은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공급은 없이 그냥 소진되어 버리고 이제 다 소진되고 쓸 게 없으면 뭐가 되죠?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실수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의 긴 망명 생활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적 침체의 시간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옛날에 엘리야가 그 우상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갈멜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나서 그는 갑작스러운 영적 공황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뭘 요청했죠? 이세벨이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영적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큰일이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대단히 뭔가 잘된 일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반드시 위기가 와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된 것 같은 이런 갈멜산 대승, 모두에게 유명해지고 더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사람 마음은 우쭐해집니다. 섰다고 생각해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런 별것도 아닌 명령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지를 못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나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드렸던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교 심리학적인 용어로 종교 열광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오시는데 첫 번째는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또 한 번은 불 가운데 그 다음에 지진을 불러내시죠. 이건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불이 막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도 이 3가지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냥 목소리였어요. 작은 소리였는데 이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의 지친 심령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의 이런 침체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키워드는 뭐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나 환경과 제도가 개선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적당히 여기 써 있는 것들과 우리 줄줄줄 읽고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제가가 한마디로 알았다. 이번에는 그대로 해보자. 라는 이 말 한마디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어야만 우리 영적인 진처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망명은 공식적인 다윗의 두 번째 망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인데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27장 1절부터 4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시작. 피하여 들어갈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주 그럴듯해졌어요. 두 번째 망명은 마치 성공적인 분위기로 이제 끝날 것처럼 사울도 더 이상은 수색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도 환대를 해줍니다. 두 여자의 이름도 나오죠. 아히노암, 아비가일.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굉장히 총애했던 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쫙 보면 이 두 번째 망명은 잘된 건가? 이게 뭔가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을 했는데 거침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환대를 하고 또 실제로 문제도 안 일어났어요. 제일 큰 문제는 사울 왕의 추격이면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이 망명 생활도 실패인데 사울도 더 이상은 추격할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된 것 같다. 승리한 것 같다. 이건 정말 내가 잘한 결정 같다 하면서 혼자서 아마 샴페인을 터뜨릴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요, 나중에 29장에 딱 넘어가면은 그 이스라엘 여기 블레셋 사람들 중에 여기 나오는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기스라는 말은 블레셋 왕에 대한 통칭인데요. 어쨌든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안 됩니다. 저 사람하고는 대이스라엘전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만만의 사람입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 동족을 치는 전쟁에서 배신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면서 일부러 다윗에 대한 견제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블레셋의 그 아기스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울이 추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저 다윗은 안심하고 있었고 그 찰나에 한 가지 더 요청을 이참에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아기스 왕에게 가죠. 그리고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5절 보세요. 자, 다윗도 참 용감무쌍하게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5절 다윗이 시작.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저도 여기서 왕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최소 600명이면은 남자만 600명이에요. 그럼 가족들 딸렸으면은 최소한 곱하기 5 하면은 얼마 되죠? 한 3,000명은 되는 거예요. 이 3,000명 어디 가서 삽니까? 이 왕이 계시는 여기에 우리처럼 많은 이 오합지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면
왕도 불편하고 저도 너무 신경이 쓰이니 차라리 시골에 어떤 한 땅 하나 주십시오 하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 시글락은 원래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근데 이 블레셋하고 이렇게 막 그 분쟁이 있다 보니까 블레셋도 원래는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해양에 있는 조그만 그 소규모 도시였기 때문에 정복을 안 하고 그냥 게을러서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 아픈 그냥 가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 원래 영토였던 시글락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시글락은 이스라엘 영토로 존속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낙심된 것들을 정복의 욕심을 가지면서 본인의 어떤 영토도 이렇게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본인이 확보하는 이런 기질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마음도 있지만 낙심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낙심하는 마음이 다윗처럼 생길 때마다 우리를 향해 똑같이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조금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1세기에 격투기 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추락했다 뭐 그런 의미로 한문으로는 풀이할 수 있지만 원래 헬라어 용법으로 보면은 이게 낙심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 권투 혹시 남자들 좋아하시잖아요. 여자들은 권투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권투할 때 손을 이렇게 내리고 권투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이거는 맞아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나 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주먹과 발이 날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얼굴하고 턱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는 얼굴 가리고 한쪽 손으로는 턱을 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그 손등으로 맞든 발등으로 맞든 주먹으로 맞든 얼굴이나 턱 맞잖아요. 그럼 중추신경 한 방에 끝나요. 기절합니다. 그 경기 한 방에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낙심이라는 말은 낙심하지 말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가드라고 그래요. 이거 손을 막는 걸. 가드를 내리지 말진이 그 뜻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가드를 내리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드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치명적인 부분들을 보호해라 그거예요. 보호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방어 무기 중에서 이 말씀만큼 강한 게 없어요. 이 강한 말씀으로 낙심하지 말라. 가드 내리지 말라. 말씀의 이 가드를 내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의 가드를 내렸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생각으로 모든 걸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시글락을 달라고 했던 것도 본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글락에서 있음에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자기 생각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거의 끝날 부분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여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은 성공이 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망명 때는 미치광이로 겨우 목숨만 살렸는데 두 번째 망명에는 더 많은 식구들이 늘어났고 사울왕의 추격도 딱 단축시켰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성읍까지 시글락 그럴듯하게 했으니 이제 부하들에게 체면이 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다윗이 당당하게 외국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왕이 이 성읍도 줄 정도니 우리도 힘과 세를 키우면 얼마든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들이 600여 명의 부하들에게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믿음이 절실한데요. 크리스찬으로서 법도 잘 지키고 믿음 있게 잘 살고 의롭고 정직한 비즈니스를 하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싫어할까요? 우리가 믿음 있게 살고 정직한 비즈니스 해도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네들의 이익과 이득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 권력자처럼 힘과
내 영토를 거느리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도 으슥한 모습으로 너희들의 주권자의 왕될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자기 생각에 다윗은 들떠 있었고 벌써 두 번째 성공 거두입니다. 망명도 성공했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딱 갖게 되면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했겠죠. 야, 우리도 뭔가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는 망명 생활 끝.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작은 부족 국가로 시작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힘과 희망을 비축하는 시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도 그의 헛된 꿈이었습니다.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계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솔로몬이 했던 고백처럼 허무하고 모순되고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절실한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야, 믿음 없이 못 살겠구나. 살면 살수록 주님이 오셔야 이 어려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겠구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도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미 3만 5천 불이 넘는 엄청나게 잘 사는 세계 무역수지 국가 6등, 7등을 항상 오르내리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생각해보면 뭐 불안하기만 하고 뭐 정치 얘기하면 뭐 짜증나기도 뭐 그냥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쳐놓을 수 있는가. 이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믿음 갖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뭔가 호기를 잡았다고 했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사건도 곧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버티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밀리지도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버티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애매모호한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냥 숨만 쉴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텨야 돼요. 버티고 끝까지 지루하더라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적 맷집을 길러야 돼요. 지루함을 견디는 맷집도 필요하고 뭔가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거를 못하고 조급하게 막 서두르는 모습, 결국은 나중에 이 다윗이 여기서 또 쫓겨납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싶었고 끝까지 가는 듯 싶었지만 그의 계획은 또 한 번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제가 메시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꿋꿋이 실현이 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실현이 되었을까요? 오늘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자, 아기스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분명히 받았다고 나오죠.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금 거저 하사받게 된 바로 그런 땅.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는 왕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또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한다고 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요,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고 하고, 아무리 행운이 넘쳐나는지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운도 따라주고 그래서 얻은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된 것 같은, 다 된 밥 같은 상황 속에 그는 또 쫓겨납니다. 이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기로 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너 다윗아,
너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행운 좋고 그런 걸로 잘 될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 돼. 내가 너를 밀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밀어주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똑똑함과 잘남과 운이 따르고 기회를 기가 막히게 살려서 천우신조와 같이 마치 신의 한 수를 두듯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밀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올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올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도망자였던 다윗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내가 소망하노라. 다 된 것 같지만 거기에 내 뜻이 있지 않아 라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뭔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블레셋 그 방백들,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29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29장 4절 5절. 자, 이제 이스라엘전을 치르러 다윗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자, 2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4절 5절 시작.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예, 아주 이거 해안이죠. 정말 그럴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인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아기스 왕의 결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분노를 발하면서 폐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왕과 마주쳐서 싸움을 싸우는데 만약 다윗이 변심하면 그 대가는 뭘로 치러지겠습니까? 우리들의 머리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저자가 어떤 자입니까? 사울이 천천히라면 저자는 만만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10배나 강한 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폐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람 데리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참여하지 말고 그냥 후방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끼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맞았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쫓겨나게 되는 빌미를 삼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중에 이제 아기스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9절 10절 볼까요? 29장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9절과 10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복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주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전쟁터까지 와가지고 새벽에 떠나라고. 함께 못한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신하들이 반대한다. 너 못 가.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괜히 피 흘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그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 군과 연합군으로 싸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이 전쟁이 그 유명한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 아들 3명의 왕자들과 함께 죽는 바로 그 전쟁에 참여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는요, 그 다윗은 또 다른 전쟁을 벌이면서 남쪽에 있는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전에 참여 못하게 하니까 사실 그때도 아마 사울왕에게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장군처럼 싸우고 있노라고 아마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기분이 상한 김에 아래에 있는 아말렉을 치기 시작하는 이 전쟁통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던 이 블레셋의 연합군은 사울 왕과의 대전투를 벌이고 거기서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 사울 왕을 절대로 사람이 죽일 수 없다 하는데 여기 나오는 다윗이 참가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해서 성공한 듯 싶고 거기에 마치 참여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하는 일들을 막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인간의 뜻은 인간의 뜻 안에서 가다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만 인생이 된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메시지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괜히 내가 가서 손에 피를 묻히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용감무사하게 나갔지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굳이 고집 피우고 우기고 우겨가지고 아기스 왕의 말도 거역하면서 안 됩니다, 폐하. 저는 뒤에서 후방을 지키다가 혹시라도 모르면 제가 저 사울의 목을 베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해도 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것을 막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런 생각도 가끔 하죠. 내가 한마디 딱 하면은 뭔가 정리가 쫙 될 것 같고 내가 이럴 때는 한마디 뭘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뭘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싸움으로 안 가도록 시비거리로 안 가도록 처음부터 막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괜한 시비거리를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원래부터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시비거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러시지 말고 그런 상황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빠지세요. 빠지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게 바보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불리하고 억울한 것 같아도요, 약간 바보처럼 뒤로 좀 빼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나서가지고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공범이 안 된 것 같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다윗이 공범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블레셋이 건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윗이 잘못이 없어요. 다윗이 껴가지고 사울한테 직접 가서 안 싸우면 되고 다른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면은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전사했던 그 전쟁에 본인이 참여했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윗이었고 다윗이 우리의 그 사울 왕을 죽인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 들리면 나중에 왕이 되는데 민심이 좋겠냐고요. 안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백성들 앞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있으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중단시키십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낙심을 더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밀어주시는 인생이 되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된다. 이것이 그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아서 나중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다윗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아무리 불리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망명자였던 다윗이 보고 배웠던 것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겨드리고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2장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72장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천마 위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여서 영적인 말씀의 가드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려갔을 때 다시금 영적인 가드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려서 말씀 따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복수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오랜 망명 생활로 인하여서 아버지 낙심되어지고 마음이 처져 있을 때 그때마다 인간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만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되는 인생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궤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문제 해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뭔가 되고 또 잘 되고 장애물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게 하시는지,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최종 결재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모든 문제 하나님하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되는 인생의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3일 기도에 와서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